묵도하심으로 넷째 날 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 때마다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 성회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내딛는 걸음이기에 기도의 성산에서 하산하여
우리를 보내신 곳 어느 곳에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가 위기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의 무릎 꿇는 회개와 연합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빛을 잃어갈 때마다 불철주야 권사님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에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탐욕이 우리 가정을 위협할 때마다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과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에 부르짖었던 권사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는 영소와 대통합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복음으로 부흥의 파도가 일 것도 믿습니다.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것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승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세워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권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 생명으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들여서 섬긴 모든 수고 위에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베네셀 몸찬양단의 율동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부목사이시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양승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처음 봤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잔치 끝날 먹거리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새 일에 21일 작정 기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대 성회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그제입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폐회배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언니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은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은 거룩한 낭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 여러분 인생 삶을 두부 모 자르듯이 정확하게만 산다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착각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은 물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이지만 절대 긍정도 절대 감사도 결국은 거룩한 낭만이고 아름다운 착각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백금배 목사님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암병이 걸렸어도 까짓것 괜찮아.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까짓것 괜찮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착각을 통해서 거룩한 낭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넓은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도요, 완전하게 다른 고백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진짜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계신 장로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뉴욕에. 그래서 그분들을 대접을 좀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찾아오신 뉴욕에 엄청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은 눈이 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부부, 장로님 부부, 그렇게 4사람이 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갔어요. 워싱턴까지,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차로 빨리 가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4시간 반, 5시간이면 안방에서 건넌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워싱턴은 눈이 안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갔는데 웬걸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펑펑 눈이 쏟아지기 시작.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조금 눈이 안 오는 거 또 찾았더니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거기 머럴 비치 있는 데가 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운전 또 4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모시고 4시간 또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 근데 가도 눈이 근칠 생각을 안 하고 펑펑 막 이 인도 브러쉬가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고요, 장로님하고 저는요, 와, 눈 참 겁나게 온다고 이렇게 나는 이야기를 하고요,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참 눈도 더럽게 많이 온다고. 근데 뒤에 우리 집사람하고 권사님을 타고 있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한방눈을 펑펑펑펑 쏟아봐. 나는 지금 막 인도 브러쉬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눈이 내려가지고 눈 겁나게 오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는요, 참 아름다워라 막 노래를 부르고. 저는 그때 사실은요,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게, 야, 예수 믿으면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저렇게 살아버리는 게, 아멘, 아름다운 착각 가지고 거룩한 낭만 가지고 살아버리는 게 이게 은혜다.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가 또 계시는데요,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잡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잡을 가져도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혼자 계속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렌트비 내고 애들 키우고, 장로님이 무슨 일 하면은 잘 끝까지 가는 거 없고 늘 실패를 하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렇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한테 항상 큰 소리를 치셔요. 당신은 나 만나서 미국에서 사는 거야. 그때는 김정일이 있을 때입니다. 김정일이가 저렇게 막 미사일을 쏘고 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절대 거기서 뉴욕까지는 안 나와. 그니 얼마나 행복이야. 이리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제발 렌트비 같이 한번 걱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사님 혼자 늘 그렇게 벌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천국 가서 할 소리가 있대요. 저 송장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다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지.
그게 잘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로님은 병이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이것도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사로 채우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다스리고 산다는 것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살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도 여기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능력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은혜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이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풀림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눔이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맡김의 귀한 은혜를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조금 내가 나태함이 있을 때 반드시 내가 입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할 때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다시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른이 되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규칙은
이미 7살 이전에 유치원이든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든지 이때 배웠던 말씀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비결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것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어른이 되어져서 그 범죄에서 벗어남이 없이 똑같은 것인데 약간 단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아멘. 건널 때 신호등 잘 지켜라. 어른 되어져서 똑같고요. 어른 보고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을요, 어른이 되어져서 똑같이 그대로 살기만 하면 잘 사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로미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첫째가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복받은 삶을 살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결국 그들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응급 상황 때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응급 상황은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는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응급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응급 상황, 응급 상황.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는 영적인 예방주사처럼 말도 안 되는 돌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교구를 맡았던 첫 번째 교구가 양천대교구 신월 5교구였습니다. 총각전도사가 처음 교구를 맡아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참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제가 좋아하고 의지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구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앞장서서 항상 도맡아 일을 처리하는 참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7, 8세 이 정도 더 이렇게 많으셔서 제가 형님처럼 의지했습니다.
이분이 그 자재상을 했는데 아무튼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구가 됐든 옆 교구가 됐든 장례가 나면 자기 짐 실는 작은 트럭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조화 다 싣고 장지까지 가서 봉사하고 일이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옆에 교구 장례가 났는데 그 장지까지 자기가 손수 운전하고 음식과 조화 이런 거 다 싣고 가다가 88 고속도로에서 졸던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때 처음 아산병원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안실로 갔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안에는요 이미 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고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온 교구 성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이간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 예식장뿐만이 아니고 길거리까지 완전하게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와서 무슨 국회의원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분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 선한 일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스크바 신학교가 세워져 건물을 살 때 이분이 그 당시에 5천만 원 헌금을 몰래 해가지고 선교제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 양천구 신월동이요 2층 양옥집 7,5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 좋은 일 많이 했던 이 안수 집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부인 집사님이 믿음이 안수 집사님 말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따지듯이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냐 설명을 하고 설명 좀 하시라고 설명 안 할 것 같으면 말도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안타깝고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드려졌던 그 고백을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집사님, 나도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예기치 아니하는 돌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 상황 때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인생 절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 100세 시대를 산대요. 100세 시대. 100세를 산다면 며칠 사는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봤죠? 네, 36,500일 그래요. 할렐루야. 1년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그래요. 이거 살아요. 근데 인생이 70여 간 거라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장수한다면 여러분 3만 데이스 살아요. 3만 데이스. 하나님은 우리나라 복을 주셔서 지금 남자들 평균 수명이 82세에서 83세, 여자들은 89세예요. 89세. 여러분들은 최소 89년은 살아야 평균 사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봤다니까 제 남은 일수를. 제가요 85세 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날짜가요 7,300일 남아있어요. 7,300일. 20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20년. 7,300일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분은 3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절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7,300일, 7,300일. 오늘 지나면 며칠? 7,299일. 나는요, 억울해 살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것, 여러분, 방해되어지는 것, 세상 것, 여기에 눈 돌릴 시간도 틈도 없이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만 감당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20세까지 장수하시겠지만 만약에 10년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3,650일밖에 안 남았다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짧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삶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점검하고요. 아멘. 나태함이 있으면은, 무너짐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무뎌진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은 바로 밑에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삶 살아가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구약 인물 가운데 물론 좋아하는 인물도 많습니다만은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성경을 읽다가 요셉이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이 이상하게 제 인생의 모습과 스크랩이 되어지면서 창세기를 다 읽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오열했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신약에서는 진짜 내게 은혜를 주었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 왜냐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홀조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이미 목회할 때 제게 진짜 많은 울림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의 종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모든 악한 산발라 도비아 일당들의 그 함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거짓 미혹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은혜가 뭐냐면 나를 여러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쓴뿌리, 아픈 상처, 배신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미움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흔적, 쓴뿌리, 상처, 아픔은요 절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진짜 미운 사람, 진짜 지난날의 아픔과 쓴뿌리, 상처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신 분만 아멘. 진짜 여러분들 해결받았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는 쓴뿌리, 상처, 배신, 아픔, 미움 때문에 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정말 믿음들 좋으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또 제가 겪으면서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처음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너무 어머니에게 큰 아픔을 많이 주셨거든요. 자라면서 우리 삼형제인데요, 형제가 삼형제는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왜?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건사되어졌거든요. 그분의 수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클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어머니가 다른 마음 잘 쓰셨으면은 절대 우리는 올바르게 클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저도 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도 속삭으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저보고 어머니가요 다짜고짜 저보고 소리를 지르시, 네가 내 원수라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짜고짜 네가 내 원수야, 이런 새끼야, 네가 내 원수라고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문도 모르고요. 아니 왜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만 안 생겼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한다고.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 철이 없으니까 누가 낳으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 삼형제들이 잘 컸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니네 아버지께 감사해라. 나도 감사한다. 왜?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이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다 아버지가 잘못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부모님을 모셨거든요. 교회에서 돌아가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요.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 엄마는 아직도 권사? 멀었어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들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분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요. 조금 말다툼 하시면은 우리 어머니는 옛날 거 다 꺼내버리시는 거예요. 옛날 거 다 꺼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참다 아버지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오고 있다고. 저는요, 어머니 따로 만나고 아버지 따로 만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하셔야죠. 아버지 옛날에 잘못한 거 맞잖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다 용서하셨다고 했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옛날 이야기 또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그러셔요. 내가 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기도가 부족해갖고. 항상 반복이. 조금만 건드려 놓으시면은요, 옛날 거 다 나와요. 여러분, 쓴뿌리, 아픔, 미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버지 진짜 미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나는 아버지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해도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자식이야, 이놈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머니는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야, 그냥답게 이야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아버지 조금 서운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는 장로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로님. 항상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면 다시 나도 미운 감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아버지한테 회복이 되어진 것은 병원에서 갑작스레 좀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신장암 같다고 이야기해서, 미국은 MRI를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험회사에서 퍼밋이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 떨어지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한국에 언제든지 가서 하잖아요. 오늘 MRI 찍고 싶으면 가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여러분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진짜 고민하다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 집안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장암 걸린 것도 아닌데 왜들 다 이러는데, 암 같다고 찍어보자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루는 교회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집 가다 보면은 집 뒤에가 이제 파크가 있거든요. 공원이 있는데 벤치에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녀왔습니다 하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 눈물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항상 길을 가더라도 제 손을 잡고 가신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요, 갔는데
어깨를 들썩들썩 하고 계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작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 불쌍해서 어쩌냐고. 우리 목사 불쌍해서 어째요? 우리 목사 불쌍.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내 목숨을 대신해달라. 우리 목사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안 들은 척 하면서 아버지 뭐 하세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자식은요, 조금 서운하면 아버지의 그 옛날 모습 때문에 다시 미움이 생겨나는데, 부모는요, 아들 내 목숨 대신해서라도 우리 목사 살려달라고 그리 기도하는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이후로요, 진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사라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좌우지간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암으로 마지막 이제 임종 순간인데요, 마지막 의식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권사님 누워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장로님 제 옆에 서고, 그래서 권사님 제 말 들리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들려요 이래요. 눈을 가늘게 뜨고 들려요. 고마워요 이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하네.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 목사님 저기 뭐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막 이러셔요. 근데 벽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보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요? 그랬더니 흰 옷 입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보 어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치워 머리 치우라 이 말이. 그분도요, 권사님 간증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 내 차지가 70대야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민을 일찍 보내주셔서 50에야 찾아온 남편이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무지 속을 썩였어요. 무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도요, 그 미움이 완전 해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 아픈 미움, 이게 여러분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답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미움이, 상처가, 쓴뿌리가 여전할지라도 말씀이 채워져 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삶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멘.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이미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뭔 기도해야 되느냐? 마무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확신에 찬 감사 기도해야 돼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 다 응답 받았지만 아직도 조금 거시기한 분들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제일 어리석어요.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간절하게 뜨겁게 큰 소리로 여러분 절대 목 아끼지 마세요. 아멘. 지금 성전이 시원해도 여러분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져야 돼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부는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떠나지 말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이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며,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백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며, 가정 범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신 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양승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강서성 전 지회장 성명순 권사님의 헌금 기도에 이어서 소프라노 김성희님의 헌금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9회 권사 금식 기도 성회를 개최케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목사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권사님들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내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폐회 예배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양승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성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기도원 명예원장님, 국장님, 총무국장님, 또한 통성기도를 해주신 목사님들, 행정실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교회와 이 기도성회를 위해서 본 교회와 지성전이 100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성회를 위해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식 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교회 16개 대교구 158명 총무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강대상 앞으로는 좀 나오시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만 하지만 총무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다음은 각 지성전, 지회장님과 제자교회, 지교회 회장님들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전 지회장님들. 두 줄 쓰셔야 되겠다. 두 줄 이렇게 겹쳐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성회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제자교회, 지교회, 지성전과 우리 임원들과 금식하며 모든 권사님들을 대표해서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 예수와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자리로 돌아가시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29회 권사 금식성에 3박 4일 동안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권사회를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성회를 위하여 광고해 주신 모든 분들, 본교회, 지성전, 제자교회, 지교회 모든 권사님들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3박 4일 동안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권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회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덮어주신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사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성도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소한 120년까지 한 번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들으신 음을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들었습니다. 들어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만배로 복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 응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고 안전운행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비전을 품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초교파 권사 금식 대성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